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무덤에 장사되시는 예수님.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석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주제 아리마대 요셉.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57절에서 61절 아리마대 요셉.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인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십자가 현장에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에 시체를 만질 수 없으므로 빨리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금요일 저녁에 온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시신은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거나 십자가 위에 그대로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 그대로 방치하면 이제 밤에 짐승들이, 날짐승이나 들짐승들이 와서 그 시신을 먹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장사 지내겠다고 온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4절,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참고하시고요. 사복음서의 아리마대 요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둘째, 부자입니다. 셋째, 존경받는, 존귀하다고 되어 있어요. 공회원이었으며 예수님을 죽이자는 공회원들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입니다. 넷째, 선하고 의로운 자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입니다. 여섯째,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자입니다. 이것도 보통 당당한 게 아니죠. 일곱 번째,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자기의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내놓은 자입니다. 여덟 번째, 요셉의 이러한 행위들은 생명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한 것입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자 빌라도가 명하여 내주었습니다. 그만큼 요셉을 인정하는 거죠. 공회원이고 또 덕스러운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을 넣어두고 무덤 문 입구에 큰 돌을 굴려놓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장하기 전에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 100리트라쯤 100근 가지고 와서 시신과 함께 세마포로 쌌습니다. 이 향품들은 방부제 역할을 했지요.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이 떠난 그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지켰습니다. 무덤을 향해 앉아서 지켰다는 것은 그녀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무덤을 향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무덤만 바라보고. 그렇다고 그녀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단지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받은 복이 있습니다.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보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만나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자인 아리마대의 요셉을 만나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두 번째 주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62절에서 66절입니다.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6월절 명절을 앞두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하기를 주여, 총독에게 주여 합니다.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속인 것이 없는데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죠.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걸 왜 기억할까요? 제자들도 몰랐는데. 그러므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라고 명하여 주소서.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면 이후의 속임이 이전보다 더 클 것 같습니다. 살아있을 때 속인 것도 큰데 그가 살아났다고 하면 그 속임은 더 크다 그 말이죠. 이에 빌라도 말하는 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군병을 달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너희에게도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가서 심대로 굳게 지켜라. 그렇게 말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경비병과 함께 가서 무덤 입구의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자, 빌라도가 너희에게도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한 것은 나는 더 이상 예수와 상관하지 않겠다는 방관적인 태도로 말한 것입니다. 나 엮지 마. 니네끼리 알아서 해. 무덤을 인봉했다는 것은 무덤 입구에 있는 돌을 밧줄로 동이고 묶어요. 그리고 초나 흙으로 인봉을 해요. 누구든지 돌문을 열려면 그 인봉을 제거해야만 열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거나 누가 와도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이 세상의 영광을 생각했죠. 끝까지 무덤을 지켰던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무덤 앞에 앉아 있는 거죠. 유독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무덤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였고, 또 빌라도의 허락하에 그 요청한 대로 허락이 아니라 니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도 허락이니까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서 사흘 동안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없죠. 뭐라 고생스럽게 절대로 부활이 없다라고 했다면 이런 염려를 왜 했겠습니까? 어디 한 구석에 캥기는 게 있는 거죠. 이것이 죄를 지은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참으로 어리석고 헛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두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참 양면성이죠. 네. 무덤에 계시는 예수님은 3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육신은 죽으셨으니까 죽은 상태죠, 3일간. 그러나 영은 죽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난해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자, 이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천주교는 연옥설을 믿습니다.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에도 못 간 중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천국에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옥에도 갈 수 있고. 그 영향이라는 것은 많지만 남은 후손들이 정성을 다해서 공을 쌓거나 헌금을 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들을 할 때 그것 보고 먼저 간 사람들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과 전혀 맞지 않는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결과는 몰라요. 선포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했다. 어떤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너무 앞서가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논리는 천주교의 연옥설과 흡사합니다. 구원과 유기는 바뀌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선지자들의 복음을 듣지 않고 죽어서 음부에 온 영혼들에게, 여기 옥이라고 나오죠? 예, 지옥 혹은 음부인데, 예, 음부가 맞는 것이 아직 지옥은 아니죠. 예, 지옥은 주님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악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보내는 곳이 지옥입니다. 음부, 예, 음부를 옥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음부에 온 영혼들에게, 음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가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가 있듯이 그들에게 예수가 구약의 예언대로 죽었다가 부활하는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구원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들이 증언했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된다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가두고 그랬잖아요. 바로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 예수가 나다. 이제 나는 3일 만에 부활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된다. 선포하는 거죠. 예. 아마 그들은 음부에서 통곡을 했겠죠.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장사 지냈음을 받았습니다. 아리마대의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여인들이 마지막까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 중에서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죽였던 장본인들이 혹시나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기도 하고 자기들이 거느리는 경비병들을 데리고 3일 동안 무덤을 봉인하고 지켰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부활하실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3일 동안 무덤에서 예수님의 육신은 땅에 계셨지만 영은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복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의 섭리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죄가 미운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침에 묵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